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24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구약성경 392면 사사기 18장 1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너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디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가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것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레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특별히 오늘 단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단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단지파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문제.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성취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고난, 어려움, 실패를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단지파가 땅을 반배받았고 그 땅을 정복할 때 실패한 거지요. 실패했을 때 단지파가 어떻게 했는가? 단지파가 다른 땅을 찾아 나선 모습을 보는 거지요.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정복했다가 실패하니까 다른 땅을 찾아 나섰다. 실패하면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데 단지파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능력의 문제보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누구도 고난과 실패가 삶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도 고난, 실패의 삶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인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단 자손들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영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게 되어지는데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땅을 정탐하고 이런 모습들이 합리적인 전략을 세운 것 같지만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거주할 땅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땅을 정복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고 그저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섰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레이 청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정탐꾼들이 이 레이 청년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어찌하여 레이인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떤 대가를 무엇을 얻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연봉이 어떻고 대우가 얼마나 좋냐라고 묻는 거지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고용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마디로 레이는 품꾼 내지 사꾼임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직업화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알게 하라.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단 사람들은 처음 우연히 만난 레위 사람에게 자신의 형통에 대해서 묻고 또 레위는 처음 보는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언급하는 거지요. 그래서 5 사람이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들을 정탐하고 살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형통하게 되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 정말 위험한 거지요. 단조선은 아무런 장애 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형통하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지파 단자손이 그랬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은 징계, 고난,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들은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단자손이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까지 미가의 신상이 단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도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형통해 보였지만 타락의 시발점이 되어졌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미가의 신상, 미가의 제사장을 빼앗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사 600명이 문 밖에서 무력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정탐꾼 5명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하지요.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사람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고 군사들에게 항의하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레위 청년에게 미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 마음에 기뻐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한 사람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보다 규모가 큰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지요. 그 적극적으로 에봇, 드라빔 우상을 받아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잠시 머물렀던 정탐꾼들이 보기에도 젊은 레위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스카우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나그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단지파와 합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뒤를 따라 붙게 되어지죠. 미가에게 단지파 군사들이 무슨 일로 쫓아왔느냐라고 말하지만 미가가 쫓아옴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미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을 앞세웠고 군사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일로 쫓아왔느냐? 미가가 항의하지요. 내가 만든 신상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물이 있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미가가 항의하지만 단지파 군사들이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된다. 협박하는 거지요. 미가는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만든 우상도 빼앗기고 자기가 선택한 제사장마저 배신하고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미가도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재산도 몰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배신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거지요. 힘의 논리 때문에.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단지파가 라이스를 강탈하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단자손이 라이스에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치고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라이스는 고립된 지역이었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약자를 고르고 골랐던 거지요. 미가 집의 제사장 되었던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은 얼마나 급속하게 이방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미가 개인이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고 이를 본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신앙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상을 처리하기커녕 미가가 만든 물건을 훔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분배받은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라이스 지역을 정복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이 되어지는 주된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황당하게 변해버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교훈 삼는 거지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사함의 문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가는 길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믿음으로,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속에 점점 타락해져 간 이스라엘의 사회상들을 보여주는데 미가와 단지파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누구인지, 내 삶에 내가 주인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징계, 이것이 하나님 사랑임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이것이 정말 저주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돌이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며 멸망해 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대속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참된 소망을 얻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히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질 것들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미가의 가정 단 지파에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대상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경제 논리,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않으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평상시는 성경 말씀 따라간다고, 평상시는 목회자 의견을 따라간다고 어느 날 자기 생각대로, 무엇보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불행 저주임을, 우리에게 누군가도 한마디 하는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오늘 이제 성탄 이브 24일입니다. 내일 이제 성탄절 축하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탄의 소식이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온 인류에게 성탄의 은총이 임하도록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이 지역 사회에 정말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져서 이 성탄절 때 저 사람 따라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 사회 일꾼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